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또 다른 말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종려주일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 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겁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은 종려주일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본문의 내용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성도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즉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에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존재의 모습을 질문을 생각하면서 답으로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로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죄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즉 메시아, 구원자 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입성하는 예수님의 앞에 어떤 자들이 등장합니까? 바로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가시는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도록 우리를 경고하는 의미로 가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반대하며 방해하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먼저는 구약의 가시 같은 인물을 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왕권의 역사를 다윗에게로 옮기시죠. 그리고 그 옮기심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새로운 가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서운하고 힘들어도 어찌해야 되죠? 따라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사울은 그러지 않고 가시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12여 년 동안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가시의 고통을 다윗에게 안겨주었지요. 이 역사가 얼마나 집요했던지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를 사울왕의 가시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할 정도입니다. 사울왕뿐이 아니죠. 여러분, 신약의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결정을 하고는 대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는 적당할 때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재물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왜 배신합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며 마치 장미꽃에 날려있는 가시처럼 주님을 찌르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가 바라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라는 왕, 그 예수님은 누구셨냐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왕을 가룟 유다는 기대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반란의 지도자가 되어져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라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 상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백마를 타셨다라면 가룟 유다가 원하는 예수님의 길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성으로 입성한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런 목적의 차이, 가룟 유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의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가시가 되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충돌될 때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즉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납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 기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아니 예수님을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무서운 가시가 되고 맙니다. 왜요? 성경은 고발을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내가 받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메시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싶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가 누려왔던 이 수많은 영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에 안타깝게도 이들은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못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가시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이런 가시와 같은 모습들이 과연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버젓이 가시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인을 비방하고 짓밟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을 깨트려버리는 분열의 씨앗을 뿌려버리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영혼들을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실족하여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목적은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권력과 명예가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지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교회관과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교회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권위주의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위계 질서라는 제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젊은이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일으켜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상 매체가 오염된 문제입니다. 영상 매체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영상 매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왜곡시켜버립니다. 대부분은 편향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복음이 훼손되어져 그 훼손되어진 복음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져요. 즉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시된 모습,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낫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정말 이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삶의 모습이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상처를 준다던가 집요하게 그 삶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종려주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종려주일 절기로 이렇게 맞아가니까 우리가 종려주일이구나 하니까 알잖아요. 예전에 몰라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종려주일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종려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료됐구나.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맞춰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종려주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종려주일은 이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면 오늘 우리의 그 삶은 종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가 어느 날은 예수님을 못 박는 그 그림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수많은 군중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리다가 문득 내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그는 내가 가시였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였다라는 걸 안다면 나는 이제 가시였으니까 틀렸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 삶을 내려놓아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룟 유다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는 가시 같은 모습이 없는가 점검하며 그 삶을 종료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는데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것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준비하는 사람 중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교차점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를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후에는 내 사도다라고 인정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여인 중에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최고된 자,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주를 위한 길을 온전히 살아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검소한 삶을 선택합니다. 즉,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혹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나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먼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포기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의 그 모든 지위와 인정함, 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여 내 삶으로 주님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가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에 집중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그의 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이목에 집중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 위하여 나를 낮추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말씀을 읽지 않지만 그 앞절에 나귀의 주인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은 단지 주님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을 제자들이 증거 전해주자 어찌합니까? 즉시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떠한 것도 요청하지 않아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다라는 거에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란 나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귀를 주님께 드렸던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겉옷을 예수님의 길 앞에 펼쳐놓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또 보십시오. 특별히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겉옷은 단순히 의복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복은 뭘 나타나냐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저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랍비구나, 선생님이구나, 대성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옷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적 가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 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소유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세요? 시작. 대답도 하셔야죠. 대답도. 묻기만 하지 마시고 그저 웃지요 하지 마시고요. 어떠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 소유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지위, 내 명예, 나를 증명하는 이 도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면,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겉옷, 히브리어로 심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길 앞에 있는 걸림돌, 제거해야 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고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주 되심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창의 그림자와 정글의 성자라는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교사님입니다. 심지어 창의 끝이라는 그 제목으로 영화도 제작이 되어졌죠. 그 영화를 통하여서 보여진 엘리엇 선교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가만히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래가 촉망되어져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학자도 될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잠시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 포기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요, 어찌하냐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 지역, 남미의 한 지역의 원주민, 특별히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원주민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자 처음에는 물건도 떨어뜨려주고 그들이 호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에, 그리고는 비행기를 착륙하여 그들과 만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주의 복음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정도 보면 비극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펴야 될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내가 남편의 그 뜻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동료 선교사들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부족의 이름이 와오라니라는 부족이었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배척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남편 선교사님과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답니다. 그 결과 그 부족에 특별히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이고자 앞장섰던 한 원주민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원주민이 와오라니 교회의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벳 그 선교사님의 딸에 심지어 뭐까지 되냐면 영적 할아버지까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 길을 준비한 선교사님의 그 헌신에 또 다른 헌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니 주를 박해하던 민족, 주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배타적으로 움직였던 이 부족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에콰도르의 이 부족에게만 나타날까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료주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사역의 가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질문에 가시가 아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되돌아봅니다. 혹 우리들이 가시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아니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에 가시의 모습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통로가 되는 그 삶만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